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으로 대하 드라마를 써도 소설을 쓰면 참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의 드라마틱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가는 대통령의 비상개헌 선포, 비록 2시간 반 만에 국회 계류로 해제되기는 했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깜짝 놀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합니다. 보통 쿠데타라는 것은 대부분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제 일으켜서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쿠데타라고 표현하는데,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해서 상대의 정적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사치하게 위해 벌이는 일들을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죠. 많은 이 일들이 물론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끝나기는 했지만 이를 가리켜서 법학자들은 위헌이고 위법이라 지적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의 직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 둘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더욱 놀랐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불법이란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제 나온 이야기들에 하면은 북한에서 보내오는 오물풍선들이 늘어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떨어지기만 기다려서 수거하고 안전한가 살피는 일만 그동안 해야 했는데,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오물풍선을 사격해서 떨어뜨려 더 긴장을 강화하고 더구나 거기에 원점 타격하라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원점 타격하는 것은 그 오물풍선이 출발된 그곳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북한에다가 포격을 하라 지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국방장관의 지시를 합참의장이 이제 거부를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말들 종합해 보면 북한과에도 폭격이 오고가 해서 이것을 전면전이 아닌 일부분의 폭격이 오고가 가는 국지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국지전을 통해서 나라의 위험스러운 상태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것이 이미 그들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요. 전쟁도 마다하고 자기네 이익을 탐하는 것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이요, 참 소름 돋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 도로에 모여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야 된다는 마음들이 모여서 아마 그 많은, 누가 돈 주고 오라고도 하지 않겠지만 자진하여서 그곳에 나온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국회가 탄핵을 결의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하는 이 안건은 의결 종주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던 것이죠. 정말 비상한 시국이라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한강이 그곳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가 한 말 중에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희망이 올 거라고 희망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응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사는 우리들, 무식하고 어떤 비상식적인 이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고결력을 또다시 행사하기 전에, 그가 또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그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돼서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꾸준히들 합니다. 이러한 시기 정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에 대림절을 맞아서 4개의 초를 장식을 했습니다.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촛불 2개만 켜고 말아요, 다 안 켜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는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촛불인데요, 하나는 정의의 촛불이고 하나는 평화의 촛불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촛불이고 하나는 이제 사랑의 촛불을 상징을 합니다. 한 주 한 주 우리는 정의가 오기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표현으로 한 주 한 주 하나씩 더 켜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3개를 켜고 대림절 마지막 주에는 4개를 켜게 될 겁니다. 기다림의 계절을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오늘 우리의 역사의 현실은 이렇게 암울하다는 겁니다. 오늘 세 본문의 오늘 말씀은 주제는 명확합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라 하십니다. 인간의 전 존재를 걸고 무엇인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죽음이라면 죽음을 향한 인생일 것이고, 그 기다림이 우리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이해한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2500년 전 예언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기다리는 사람들과 기다림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당시의 통치자 여호야김 왕은 그의 생각이나 그의 삶이 경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로 더해가는 예부적인 이 압력에 못지않게 국내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이 그들에게 주는 이득에만 얽매이고 오고 있는 미래의 요청에는 눈을 주려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연이 넘쳐나는 방종과 쾌락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고 있는 그날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니 참 현실이 가관인 것이죠. 그 현실을 비판하고 회개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나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더란 겁니다. 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가 오지 않는데 이만큼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날이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이냐 하면서 이제 기다려 지쳐서 자포자기하는 그 풍조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약속한 미래가 오고 있다는 이 믿음은 오히려 차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예언자 하박국도 끓어오르는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소연하시 울부짖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하박국의 울부짐을 차라리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면서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면 간단한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 그의 부하 내동하는 국회의원들, 그들은 어제 결단의 순간 이대로 가면은 탄핵되면 안 된다,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 자기들의 이익만 셈하고 따졌습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200명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없는 암울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안 될 것 같다, 이게 저대로 간다면 계속 이대로 가겠구나, 암담하기만 합니다. 생각해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냐 싶습니다. 아니, 그러한 현실이기에 예언자 하박국이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암담하다, 포기할 만한 그런 때 주시는 말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십니다. 기다림은 그러나를 거쳐서 간절한 기다림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기다림은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기다림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부푼 교만한 자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며 즐기고 있는 가치관으로만 세상을 보고 한껏 부풀어 있는 자를 교만하다 했던 것이죠. 하박국의 눈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에 안주하는 자는 교만한 자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그 시대에 의인은 누구였겠습니까? 하박국은 오고 있는 그날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을 따르들 의인이라 규정을 합니다. 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오고 있는 그날에 대해서 신뢰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하셨고,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허락받았고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말한 대로 비록 더디더라도 반드시 오고야 할 말,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복음서, 마태복음서가 전하는 대로 예수께서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다 말씀하셨을 때, 기다리는 열처녀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더란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더란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신랑을 맞게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다리던 보람도 없이 신랑을 맞지도 못한다는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를 또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참여할 수도 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미 오신 주님이시자 앞으로 오실 주님이기도 하신 그분이 미리 사전에 경고해 주셨고, 또 그 경고한 대로 진정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덧없이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각자가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죠.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 등불은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왜요?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사람의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서죠. 그러나 복음서는 신랑이 늦어지니 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나 늦어진 시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처럼 그냥 사실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 자리가 우리 기다림의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현실은 교회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2000년의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이 기다려도 오지 않고 벌써 2000년이 넘어서 2024년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 엄연한 신앙적 현실을요,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랑이 늦으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 비유의 현실, 그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깨어 기다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새삼 알게 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는 이들이 졸다가 잠든 이를 보고도 못마땅해 하거나 야단치지도 않습니다.
처녀들은 신랑이 늦어지기는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시겠지, 뭐 자다가 깨면 또 만나겠지 하는 기다림이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더란 겁니다. 한밤중에 애치는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라 하십니다. 그 구절과 같이 더불어 기다림의 상은요, 이게 큰 천안쯤이 되어졌던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구분되어지더란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란 자기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한 처녀인 반면에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그런 처녀들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등잔에 비축하고 있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하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편이 어리석은 처녀들로 보면 우리의 관심은 그 여분의 기름통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어리석음은 처녀들이 마련한 이 등잔의 기름으로 충분하다고 믿고요, 더 이상 준비하지 않은 그들의 자신감이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이 그리 더디 오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않았더란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오판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어리석은 처녀들의 신앙적인 자신감이요, 현실적인 준비를 소홀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만큼 알아, 할 만큼 해왔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 많은데 이토록 준비하는데 내 준비를 알아주지 않겠어 하는 우리들의 오판이 그런 것이겠죠. 이 비유가 암시하는 것처럼 그때가 되어서 기름이 부족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서도 주님의 것 그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면 그들만은 그만한 특별 대우를 약속받고 있는 존재라는 그 자신감으로 아직도 교만하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은 오죠. 이 말씀 얼마나 야속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오로지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잠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시다니, 그리고 매정하기도 그 육중한 문은 닫아버리고 말다니, 비유라고 하지만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슬그럽다는 처녀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좀 이웃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름이야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나눠지면 함께 맞이할 수 있었는데 왜 매정하기도 나눠줄 수 없다 하면서 들어가 버리고 그 배려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하죠. 신앙적인 현실은 가혹하더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일이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전인적인 결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내가 편안하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해 주셔서 그렇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내 믿음대로 성서는 꾸준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끝없이 묻습니다.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 신앙은 준비되었느냐, 등불을 켜고 있느냐,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느냐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하십니다. 언뜻 빚을 지지 마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길들여진 우리에는 빚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돈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졌습니다. 신용카드 우리 자신 있겠습니다. 그 빚이죠. 그러나 그 빚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갚으면 됩니다. 그것은 성공한 자가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애는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기름통은 사랑과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기름통,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기름은 저는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분과 닿을 수 있는 통신망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끊임없이 채워지고 보급되어야 할 그 어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름통을 채우는 방식은 끝없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슬퍼하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에서요, 우리들의 일상의 속에서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한동안 종말론이 붐을 일으켜서요,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본강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한 기름이 충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그 신비나 은사,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걱정과 우리를 갖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있음에 어리석음도 소외된 상태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름이요, 그 기다리는 이들에게 맡겨진 유일한 은혜라는 사실 주님께서 밝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때를 모르기에 우리는 내 믿음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주님의 오심이 아득한 미래로 밀려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는 삶이요, 먼 미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에 내일 당장이라도 이룰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마 약속을 하신 이후 이제 우리들과 곁에 떠나가서 아직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을 하여금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개입하고 또 지금도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살아간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계절, 그러나 우리의 역사의 한복판은 민주주의가 부서지고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습니다. 무도한 대통령이 현직에 있습니다. 그 권력이 무너지기를, 정의의 심판대 앞에 놓이기를 기다리는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때는 암담하고 또 먼 미래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열처녀의 비유처럼 깨어있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름통에 부어져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야만 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만 하겠습니다. 비상한 시국, 이 기다림의 계절,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